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답게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혹여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가 보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전하게 담기게 하시고 순전하게 보이게 하시고 순전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에 담기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의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교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우리이게 하옵소서.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성경을 우리가 사도행전 사건과 시간 순서를 따라서 사도행전 18장 정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면서 그때 데살로니 교회 소식을 듣고서 디모데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올바른 삶을 지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3주 정도로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를 격려하고 성도의 바른 삶을 권면하게 쓴 바울의 편지고 이 편지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가운데 오늘까지 보존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안에 처음 교회로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예수님 안에 이제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실로아노, 신라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신라가 되는 것 같고요.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실로아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로아노이라는 표현은 그런 발음은 에베소 전서라든지 베드로 전서 이런 데 등장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께서 택하셨다 하는 증거, 표면적인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 교회가 이제 탄생했는데 어느 정도 본이 되었다 하는 표현인지 그에 대해서는 조금 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교회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됐고 데살로니 교회가 이제 탄생됐고 네, 베레아 교회가 이제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아데네에 믿는 자가 몇 명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도 믿는 자가 몇 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 데살로니 교회는 큰 모범이었다는 겁니다. 음. 근데 이 교회의 모든 탄생과 지금까지 시간들은 많은 환란 가운데 있었다. 데살로니 교회에서 바울 팀이 유대인들의 소유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베레아에서 그런 일을 당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고린도서도 유대인이 좀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할 정도로 많은 환란이 있었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곳곳에 아름다운 소식으로 퍼졌다. 특히 주님의 교회에게는 다 들렸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음, 회당을 다닌 사람만 주님의 교회로 지금 모여진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인으로서 헬라 미신을 따르다가 주님께 돌아온 자들도 있었다 하는 게 짐작되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다. 대선을 교회가. 이 또한 소문이 났다는 거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 대선의 교회가 소문이 났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어, 중간에 어, 밤빌리아, 뭐 아볼로니아 이런 데가 있었죠. 근데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교회의 형성이 됐다고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았죠. 거기에서 옥에 얻어맞고 옥에 갇혀기도 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근데 복음을 거기서 전했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탈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죠. 바울과 실라가 대표가 됐고요. 2차 전도여행은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결의한 것, 그 편지와 그 총회를 증언하는 증인인 신라가 바울과 팀을 이룬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다녀온 이가 디모데 아닙니까? 거기를.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이들이 대표하는 바울 팀. 바울 팀이 우리가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유모라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르는 전문가잖아요. 근데 사람을 기르는 전문가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거. 그 얼마나 더 잘 기르겠어요? 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목숨까지도 기꺼이 데살로니가 줄 용의가 있다. 그렇게 너희 가운데 있었다 하는 걸 바울 팀이 이야기하고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걸 인정하겠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 팀의 사역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비량입니다. 교회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의 생활비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자비량의 정신은 어, 상당히 이 이후에 많은 이들에게 좀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비량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까지 계속 주장합니다. 21장까지인가요? 거기서 계속 주장하는데 이 주장한 내용이 나중에 이제 물론 에베소라든지 바울이 로마에 연금된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그 교회에 짐이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그리고 다른
이미 개척된 교회 후원을 받아서 그곳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원칙을 계속 유지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어, 여기 바울팀의 사역의 원칙이 보이죠. 첫째, 거룩하자. 두 번째, 옳자. 세 번째, 흠없이 행하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앞서서는 유모를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입장을 보면 보입니다. 이제 탄생한 어린 교회를 지금 품에 안고 예, 젖도 먹이고 그리고 이 인제 막 탄생한 교회 걸음마도 시키고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교회에 대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아주 어린 교회죠. 아주 어린 교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이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색깔을 입혀서 전하느냐에 따라서 말씀 전함을 받는 자들은 같은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속에 그 색깔을 당연히 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는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도 중요하고 전하는 자도 중요합니다. 혹여 주의 말씀에 독을 섞어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그 독을 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받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독을 자기 삶에 퍼뜨리고 자기 생각에 퍼뜨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 있고, 말씀 속에 진리가 담겨 있고, 말씀 속에 정의와 공의가 담겨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런다면 여기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이런 교회들이겠죠. 이런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교 유대인들을 말한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년 6개월 바울 팀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접 만나면 좀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팀에게 기쁨이요 멸류관이 있고 소망이 될 겁니다. 저도 제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예수님 안에 머무는 평생을 주님 안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가 예수님의 몸으로 살다가 주 앞에 부름받아 서는 사람들이어서
그분들로 말미암아 그나마 주 앞에 칭찬받는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저 때문에 거꾸로 다 지옥 가는 그런 일은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었죠. 앞서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말은 이미 그 전에 아덴에 머물 때, 지금 현재 고린도가 아닙니까? 아덴에 있을 때, 그때 위로 보냈죠. 그럼 신라는 베레아를 갖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헛된 삶 끝 참된 삶의 시작인 거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끝.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삶,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환난,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고난 받을 거냐? 아니,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고난 받을 것이냐 하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지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 팀의 2차 전도 가운데 고린도의 생활이 조금 느껴집니다. 짐작이 됩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1년 6개월 그리고 풍족하게 선교 생활, 선교 활동을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이 표현이 얼마나 뭐 과장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한 사실로서 말씀일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동안 힘겨웠는데 많이 힘겨웠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 때문에 힘을 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 또 다르게 주 예수 또 다른 곳에서 주 예수 안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식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소식이 우리에게 격려가 위로가 되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믿음이 부족한 걸 보충하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어린 거죠. 예, 칭찬은 잔뜩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어리니까 칭찬을 또 많이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조그맣게 잘해도 칭찬을 거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상태인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1년 6개월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며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의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교회 성도에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을 굳건하게 살고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다. 너희는 흠없다. 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까지 이제 3장까지
칭찬, 위로, 격려입니다. 3장까지는.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실천편입니다. 성도에 합당한 삶.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제 실천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은 칭찬과 위로, 격려이고요. 4장부터 5장은 성도에 마땅한 삶의 실천, 편, 권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첫 번째, 성도와 살아야 될 합당한 거룩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 첫 번째 성도의 삶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이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사랑하는 이 거룩, 이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도의 삶을 살면서 부부 사이에 음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욕을 따르지 말라. 또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이 세욕을 따르도록 조장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로서 결코 동성애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올바른 삶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 뭐 동성애를 적한다, 뭐 원한다 해서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하지만 교회는 그걸 반대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이 음란한 삶은 남편과 아내 외에 성적 방종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마땅한 삶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형제사랑, 이제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실천면입니다.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베레아 교회도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도 서로 연결이 있고 그런 모양이죠. 너희가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려면 세 번째입니다. 자기 일에 부지런히 일하고 힘쓰는 겁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내 직장,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성실하게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자기 일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궁핍함이 없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 소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을 버는 방법이 다른 사람한테 용돈 받거나 그래서는 그런 걸로 소득을 채워가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 되었다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자기 일은 자기가 해서 자기 열심히 일한 결과로 소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외인에 대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자꾸 선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단정한 자기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안에 자는 자들, 세상을 떠난 이들이죠. 그들을 주께서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그 몸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죽지 않은 자들이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3주 전도했고 후에 베레아에 있었고 아덴에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는 한 2년여 시간 동안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난 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이 주와 먼저 우리 함께 올 것이다. 근데 여기 조금 좀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라는 표현입니다. 17절에. 바울은 이때 고린도전서라든지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내용에 근거한다면 아마도 자기 살았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 표현이 보면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생각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 말씀만 그들의 귀에 쏙 박혀버린 겁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당연히 좀 쓰이게 됩니다. 어떤 말씀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한쪽만 편식하게 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된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때와 시기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들에게. 너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멸망이 임한다. 그럼 너희에게는 멸망이 아니죠. 주 예수의 강림의 날은요, 예수님의 강림의 날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깨어 정신 차리는 삶이 뭡니까? 여기 바울이 고민하는 삶은 지금 4장부터 추천한 삶입니다. 부부 사이 거룩하게 살고 서로만을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형제 사랑하고 자기 일 성실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하기를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예,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때와 시기도 주님께서 반드시 임하실 걸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깨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사는 삶이에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러면 주의 재림의 날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노하심 안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는 자라도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몇 시간 기도하고 아멘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부부 사이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살고 형제들, 이웃들 사랑하기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성실하게 하고 자기 일을 또한 성실하게 하고 소망 없는 자처럼 낙심하지 않고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도하는 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장로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교회를 지도하도록 했을 겁니다. 앞서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건강한다면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를 지도하는 이들을 귀히 여기고 또한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성도 가운데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 이 사람들은 권계해야 됩니다. 경계. 게으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교회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권계, 권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요, 붙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에 맞게 그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형편과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맞게 각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는 참는 게 필요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5절부터 18절까지 5장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인간관계 원칙입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사람들 관계할 때 나를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성도들끼리 하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사람 대하든지 간에 첫째, 인간관계는 선을 따르는 인간관계를 하라. 두 번째, 그 사람과 오늘 만날 수 있음을 기뻐하라. 세 번째, 그 사람과 오늘 만남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리고 네 번째,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음에 대해서 그 사람과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게 인간관계 원칙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답게 사는 것, 깨어있는 게 뭡니까? 인간관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마음속에 두신 성령의 역사, 그걸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권하심을 진실하게 따르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예언이란 장래 오실 님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도답게 살도록 권하는 모든 설교죠. 설교 속에는 오늘 성도의 오늘 삶과 장래의 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도 설교 속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도의 거룩, 성결, 성별을 또한 권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살 수 있도록 4장부터 5장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사는 걸 거룩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어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거룩하게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렇게 권하고 마지막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나라고 표현을 씁니다. 27절에 나.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들을 만났던 것에 기쁨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들 위한 기도를 하고서 그들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멋진 교회로 주의 성실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편지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으로 우리 좀 만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리다면 주께서 그 어린 대로 우리를 칭찬하시고 걸음마도 시키시고 돌보실 겁니다. 그리고 성숙했다면 성숙한 대로 이제 주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께서 돌보시는 바로 그 삶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길 바라고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께서 돌보시는 또한 우리의 삶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